제 기억에 가장 안타까운 그 사형수는 1980년대 아주 세간을 강타했던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이 있습니다. 주범 중 한 사람이었던 고금석이 당시 22세였어요. 유도대 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후 사형 선고를 받고 3년간 교도소에서 진짜 성자같이 살다가 죽을 때도 성자같이 죽었습니다.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은 저하고도 아주 관계된 거예요. 제가 그걸 갖다가 직접 특종을 해서 취재를 한 건데, 서진 룸사롱이라고 하는 큰 그 룸사롱에서 원래 거기를 이렇게 지켜주는 학생 조직 폭력배들, 학생 폭력배들이 있었어요.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고금석을 비롯해서 유도대 선후배들이 이제 그 집을 지켜주고 있는, 옛날에 기도라고 그러죠. 이제 기도 그렇게 있는데, 여기에 실은 아주 프로페셔널 전문 조직 폭력배들이 있습니다. 그때 목포 만보파라고 하는데, 이 친구들이 슬슬 이쪽에 와서 이걸 접수하려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막 술값도 이러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고 그랬어요. 그렇지만 워낙 얘가 기성 조직 폭력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, 그날 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. 종업원을 때리고. 그랬더니 명색이 이쪽은 우리 나와바리, 우리 구역인데, 유도대 이쪽 선후배들, 이 친구들이, 야, 저거 손 좀 봐야겠다. 그런데 좀 등치는 크고 주먹은 셀지 모르지만 아마추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겁을 내는 거예요. 저쪽은 진짜 아주 뭐 주먹하면 알아준다고 하는. 그래서 그 밤을 기습을 하는데, 이게 싸움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말과 이런 걸로 해도 되는데, 그냥 그쪽 상대방이 7명입니다. 거기에 그냥 야구방맹이 사시미 칼 들고 가서 문을 열자마자, 그러니까 이쪽이 도리어 겁먹은 거예요. 문을 열자마자 그냥 들어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난자를 해버렸어요.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, 왜냐면 조직폭력배 전들이 너무 셀 것 같으니까. 이런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3명도 중상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. 이게 앞뒤도 없이한 거예요. 이 살인사건이라는 걸 보면은 그게 용의주도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걸 들춰오고서 그쪽 근처에 강배동에 그때 당시 대림정형외과라는데 가서 그냥 거기다 내려놓고서 그냥 튄 거예요. 그거를 그쪽에 있던 시민이 신고를 해서 여러 신문사에 했는데, 제가 마침 그걸 듣고 바로 취재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 신문에 일면 톱으로 났습니다. 근데 이 친구들은 금방 잡혔어요. 잡혔는데 고금석이라고 하는 친구, 당시 22살, 등치가 이래요. 꼭 우리 우리 씨름 선수들,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들 등치가 이런 친구. 그 친구가 좀 아주 순둥이야, 싸. 주먹은 쓸지 모르고. 그 친구가 그냥 가서 본격결이지, 이걸. 지가 그냥 막 수식을 했으니까. 이거 완전 주범이 되고. 그래서 고금석이는 그때가 86년도 8월 달인데, 3년 뒤인 89년도 8월 달에, 이제 교도관들 얘기 따르면은 자기네들이 본 사람들 중에서 고금석이 같이 사형수가 그렇게 성자같이 산 사람이 없대. 그게 뭐냐면, 이 친구가 이제 불교에 이제 그 귀의를 했는데, 그냥 불경 읽고 주변 사람들, 나이가 어려운 거 수발 자기가 다 하고 힘든 일하고, 사형수라는 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겠습니까? 그냥 거기서 마치 구도자같이 그걸 다 하고 그냥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, 이제 죽는 날, 그때 이제 갔는데, 그게 진짜 인상적인 얘기예요. 최후진술을 하라고 그래요. 당시 할 얘기 있냐? 예. 아주 그냥 얼굴이 훤하고, 이건 어떻게 보면은 무슨 큰 상을 받거나 결혼식장에 나온 신랑 같이 훤하고 빛이 나고 그렇더래요. 예,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. 부모님께 불효하고 한을 남기고 떠나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전해주십시오. 다음 생에는 꼭 효도하겠습니다. 세상 사람들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. 이곳에 제가 들어온 지 3년, 그동안 불교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후회 없이 뜨겁게 살다 갑니다. 비록 3년이지만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. 깨달음 없이 300년, 3000년 산다고 무엇이 더 낫겠습니까?
한순간이라도 인간답게 사는 게 중요하죠. 이 말을 목사님이나 대스님이 하신다면 이야기했는데 바로 사형 직전 앞둔 이제는 25살 된 사형수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. 대화자하게. 이게 끝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기 종교에 따라서 이제 종교 의식을 하거든요. 그때 이제 스님, 그 스님이 제 기억으로는 박삼중 스님입니다. 이 사형자들의 온갖 그런 걸 해주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. 자기가 볼 때 불자인 자기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대언자각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. 막 한쪽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쪽으로 막 감동한 진짜 자기가 볼 때 부처님이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의식을 하는데 반야신경을 외우는데 이분이 그걸 하다가 까먹었어요. 너무 마음도 아프고 감격스러워. 그러니까 그건 마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우리 그 주기도문 뭐 교회에서 하다가 사도신경에다 까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고금석이가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. 스님이 다시 정신 차리고서 그걸 뒤쫓아가고 이 사형수가 이끌고 스님은 뒤쫓아가고 해서 끝마쳐졌어요. 고금석이가 스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. 스님, 죽음은 없다고 하셨죠. 저는 그 가르침을 뼛속 깊숙이 명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? 스님이 그래, 죽음이란 육체의 감옥을 깨고 대자유인 대석방이 되는 거야. 그렇지. 스님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웃고 있는데 왜 스님은 우십니까? 할 얘기를 읽었죠. 나중에 그 스님이 저한테 자기는 그때 몇 년 수행한 거 이상으로 그 고금석이 통해가지고 자기는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. 고금석이 같은 경우는 전생에 업이 있어서 여기 와서 사형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너무 마지막에 그거를 잘 했기 때문에 업을 다 씻고 또 극락의 세계로 가서 있다가 또 다음 생애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. 자,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고금석이는 극락으로 갔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보셔도 그렇게 참여를 하고 그랬으면 갔을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우리는 또 배우는 거죠. 늘 우리가 경계 속에 살고 어떻게 고금석에 착한 애도 그런 본성을 가진 애도 갑자기 그런 살인사건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악마가 되기도 하잖아요. 하지만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나 여러 개 있을 때 늘 우리가 이걸 잘 다스려가지고 하고 설령 우리가 뭐 잘못한 일 있잖아요. 뭐 살인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자. 희망을 갖고서.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은 할 수 있다. 우리는 내가 한 실수, 내가 한 잘못 가지고 평생 또 마음의 멍해를 갖고 사는 사람은 많잖아요. 저는 고금석을 통해서 또 인간의 그런 면을 배웠습니다.